사람에 대한 평가는 늦출수록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늦출수록 정확한 그런 법이죠. 우리는 이 아합이라는 참 이 독특한 인물을 성경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오늘 성경에도 아합의 마지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합이라는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합 때요,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아람과 시리아와 계속적으로 긴 전쟁을 벌였었는데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 아합이 승리를 계속해서 거둡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런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죠. 그리고 성읍들을 건축하고요, 어떤 내부적인 정치를 안정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합이 주변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 시돈 왕의 딸이지 않습니까? 시돈에서 온 그런 여인입니다. 공주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돈과의 정략적인 결혼 관계로 많은 정치적인 안정과 더불어서 무역, 교역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잘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러한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그가 성을 많이 쌓고 많은 전쟁을 해서 업적을 만들고 한 그런 것이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과연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는 행동했냐는 것을 성경은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부터 보면 이 아합이 아람과의 마지막 3차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의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도 이 아합이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자기의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는 행동을 했고요, 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가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사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거든요. 오늘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람과의 전투를 앞두고 올라가는 거죠. 여호사밧은 참 경건한 왕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여호사밧의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만, 그런데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아니, 경건한 사람이면 경건한 사람들하고 놀아야지, 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이렇게 선지자의 책망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죠. 전쟁을 나가려면 이 전쟁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부리는 어용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부하고 그냥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그런 400명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는 이 왕과의 적절한 거리감이 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왕정제도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구도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관계가 어떨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제사장과 왕의 관계는 좀 어떨까요? 왕의 관계 상당히 좀 친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하고 왕은.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제사잖아요. 누가 가장 많이 제사를 드릴까요? 그래도 왕이 제사를 많이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하고 제사장과의 관계는 상당히 좀 친밀한 관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제 왕하고 선지자의 관계는, 물론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선지자들이 많이 돕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는요,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습니다. 지금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정책과 자기의 방향을 그냥 우쭈쭈 하면서 잘한다고 하는 400명이나 되는 어용 선지자 그룹을 데리고 있었던 거죠. 길르앗 라못으로 내가 올라가랴 말이야 이런 얘기하니까 시드기야라는 이 어용 선지자는 올라가소서 철로 뿔을 만들어 왔어요. 그냥 예언한 게 아니라 소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뿔로 아람을 찔러서 승리할 것입니다. 올라가십시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소품까지 만들어 와가지고 하라니까. 근데 미가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미가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미가야야, 너도 한번 얘기를 해봐라. 내가 올라가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라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요, 올라가라는 거는 그냥 아유 예 올라가면 승리합니다가 아니라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약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미가야를 아니까 너 똑바로 얘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 붙어서 당신을 거짓말로 부추겨서 거기 전쟁 가서 죽게 할 겁니다. 그러한 진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에게 고생의 떡, 고생의 물 감옥에 가둬놓고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너 좀 고생 좀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출정을 떠난 겁니다. 아마도 이런 미가야의 이러한 말 때문이었는지, 아니 그렇잖아요. 이 일이 뭐 이렇게 좀 잘 되고 분위기 좋은데 미가야 저 한 사람이 저렇게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에 좀 깨림직한 생각이 들었는지요, 3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좀 마음에 캥기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는 거죠. 왕복을 원래대로 딱 입고 자기는요 사병의 옷을 입는 겁니다. 사병. 그러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왕이 아닌 척 하면서 조금은 깨림직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잔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31절 보니까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32명의 병거를 탄 지휘관들에게 뭐 특수부대겠죠. 너희는 다른 사람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왕을 잡으면 그러면은 이 전쟁을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아합한테 2번이나 졌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히 약이 올라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이 왕을 아합을 잡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막 추격하면서, 왜냐하면 왕의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저게 아합 아니냐. 그런데 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해요. 이제 이에 동일한 본문인 이제 역대하에 보면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 여호사밧이 막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를 유인해서 다른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기사가 있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죽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쫓기를 마치고 그친 거죠. 사람의 눈으로는 이걸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군복만 똑같이 사병으로 입으면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아합이라는 이 인물은요, 조금은 뭐 잔꾀를 이렇게 부려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34절 보실래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요, 한 병사가 무심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활을 쏘려면 여러분 목표 타켓을 향하여서 정확히 조준해서 쏴야 되는데 그냥 뭐 전쟁이 막 그냥 정신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무나 맞아라 그러면서 그냥 활을 하나 푹 쏜 겁니다. 목표물은 없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누구에게 맞았어요? 사복, 그 병사의 옷을 입고 자기는 잘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아합의 갑옷 솔기, 그것도 갑옷을 입었으니까 화살을 잘 안 맞는데 그 갑옷의 이음새 부분 그 틈으로 그 화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세상 말로 재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갑옷 솔기 그 좁은 틈으로 화살이 들어가냐? 그것도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심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식으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장하고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아합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벌벌벌 떨며 근심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밥 안 먹고 막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풀이 죽어 다니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비껴나가는 겁니다. 뭔가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듯 싶다가도요, 비껴나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의 생명을 거두시는 겁니다. 화살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하면 그는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5절 보니까요,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러니까 싸움이 맹렬하니까요, 이 전쟁터 밖에서 나가서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람 사람들이 계속 붙으니까 거기에서 의지에 서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몸에서 그냥 출혈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출혈 과다로 죽은 겁니다. 과다 출혈로 죽은 겁니다. 고통 속에서 죽은 거죠. 한 번에 죽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완전한 치명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싸울 수 있었으니까요. 이거 내가 치료하면 나을 거야. 근데 좀 빨리 좀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가냐? 아람 군대가 계속 오는 거죠. 결국 과다 출혈로 인하여서 안타깝게도 왕이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래서 이 사람 아합을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의미심장한 구절이 38절이에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 아합의 피를 닦았다는 것은 이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의 성취냐면요,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요 21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사실 직접적으로 이 아합의 시신에서 피를 핥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병거에 묻어 있는 피가 이렇게 그걸 씻어낼 때 개들이 그걸 핥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그 사건,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그것을 거부한 그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을 좀 보면은요, 좀 우유부단함이 있어요. 우유부단함이 있어요. 이 아합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아주 강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편에는 누가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아합을 호되게 질책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을 때도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을 좀 돌이키기 위한 쪽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요, 이 아합 옆에 한 또 강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뭘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 당신이 왕이냐? 그러면서 뭐 다 일을 꾸며가지고요, 이세벨이란 이 여인이요 나봇을 죽입니다. 죽었으니까 가서 좀 가져가세요 빨리.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거침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요 엘리야가 그 놀라운 역사를 했음에도 그 엘리야를요 죽이겠다고 달라든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매우 강한 여인이죠. 이 둘 사이에 아합은요 이쪽으로 좀 붙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또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더 죄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기의 뜻, 주변의 그 상황 속에서 아합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했던 그 헌신의 고백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우유부단하지 마십시오. 좌고우면하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합이라는 이 한 인물에 대한 평가, 우유부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고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고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사람 앞에서도 긍정적으로 기쁨의 그러한 복된 평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